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핵을 가졌으니 인정해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평화조약을 맺자. 그리고 남조선에서 철수해라. 무력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조선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칼럼니스트 조갑재 씨는 올 것이 왔다. 살찐 돼지처럼 살다가 맞은 거대한 핵 위기라는 말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처량한 모습을 적절하게 일갈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심판은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칼과 활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그 하나님의 칼과 핵은 핵무기보다 더 무섭고 두려워한 무기입니다. 당장 급한 대로 사드로 미사일을 막아보겠다고 배치하면서도 주민들과 중국의 노골적인 반대에 부딪혀 기업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영부 국방장관은 전술 핵 재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이는 미국의 첨단 무기와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의 핵무기를 위협하려면 핵 항모 2척이 남조선에 와 있어야 돼요. 남한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핵 항모 하루 운영비가 30억이 든대요. 하루 운영비가. 거저 줍니까? 누가 돈 냅니까 이거?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서 we'll see, 두고 봐라, 전운을 점점 높여갑니다. 이에 대하여 미 상원 군사위원 그레함은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미국은 반드시 북한 무기 시스템을 공격할 것을 100% 확신한다. 이게 윌스입니다. 두고 봐라. 외교적으로 말해도 안 들으면 미국은 100% 공격한다.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전쟁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일찍이 히브리 시인은 환난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부터 전했습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 예수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분명히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날에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미가가 멸망을 선포합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미가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오늘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 산을 밟는다는 게 뭡니까? 지진입니다. 지금 북한의 핵 폭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백두산 폭발입니다. 그리고 지금 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그 풍계리 골짜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유출돼서요, 지금 북한에서 그 근처 주민들이 코피가 나고 막 이상한 병들이 걸리다 보니까 귀신병이라고 얘기한다잖아요. 귀신병이라고. 그 사진 보세요. 골짜기가 다 갈라져 가지고 나무들이 함몰돼서 흙바닥 드러난 거. 그 가스 유출 안 됐겠어요? 핵방사는. 그리고 백두산이 터지면서 용암이 흘러내려오면 한반도는 결국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김정은 때문도 아니고 시진핑 때문도 아니고 교회와 크리스찬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이게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곧 이스라엘로부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매니페스토, 자기 선언이에요.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나냐? 처음 알파 창조주이며 오메가 나중 심판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앞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I am the Lord. 하나님은 그 어떤 미사여구도 필요 없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I am Jesus. 난 예수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뭘 붙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붙일 거 없어요. 하나님에게 붙일 거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교만하고 강팍했고 잔인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앞에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무소 불위의 교만한 땅에 임금 헤롯을 비참하게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바울이든지 헤롯이든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바울처럼 예수 앞에 깨져서 그분에게 환난의 날에도 쓰임을 받을 거냐, 아니면 헤롯처럼 교만해서 배 터져서 죽을 거냐 하는 것은 순전한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주 앞에서 어떻게 깨지길 원하십니까? 난 바울처럼 그렇게 깨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중국에서 며칠 전에 중국 공산당은 어떤 신앙도 가질 수 없다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다시 어제 나온 성명서에 보니까
교회도 공산당의 명령을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산당 허락 없이 종교 활동하면 그만큼 법적으로 제재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드를 배치한 한국을 향하여 교회가 그렇게 넘쳐나는데 하나님께 평안을 빌어라 이래서 비아냥됩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핵전쟁의 위기에 당사국들의 정상들이, 외교가들, 정상들이 접촉을 해보지만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우고 주장을 합니다. 다 미소 지으면서 만나지만 속에는 다 상대방을 잡아먹으려는 팔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핵을 틀어지고 미국과 겨루겠다고 하는 독재자의 광기가 참으로 끔찍하고 참담합니다.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그냥 바라보시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라. 히브리 시인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김정은이가 핵 단추를 누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단추가 먼저 누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되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미가는 징계를 선포합니다. 미가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미가 선지자가 들깨같이 울며 타조같이 슬피 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늘부터 매맞을 것 때문입니다. 제가 저 저녁 설교 준비를 끝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불현듯 이렇게 지금 자는 게 참 기적이다. 이렇게 자는 게 참 기적이다.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편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게 기적이다. 이런 날이 며칠이 될까? 장담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또 다른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교인들은 그저 너 잘났다, 너 잘한다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고 징계하고 때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간의 무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무지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당한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예수를 살리신 영이 우리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그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를 받을 때 참으라는 겁니다. 징계를 참으라는 말은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미국 시카고의 D.L. 무디의 기념교회에 담임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방송 선교하는 워런 USB가 자신의 설교를 다시 검토해보면 80% 이상이 책망의 설교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망하는 설교를 하지 않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도 단위에 올라가면 책망이 저절로 나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교인들이 강팍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에는 내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바른 교훈, 바른 책망, 바른 교정, 바른 훈련이 사랑으로 표현됐습니다. 교훈이, 책망이, 교정이, 훈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편안한 삶을 원하지만 편안한 삶으로는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아무리 환난과 시련이 와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과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지금 놓을 생각이 나고 침대에 얼굴이 부드럽게 뒹굴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 금식할 때예요. 정말 깨어있을 때에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책망할 때 말 들으라고 말해요. 만일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그 교훈을 멸시하고 내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 네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꼴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단 맞을 때 야단 맞는 게 복이죠. 야단 안 맞고 바른 말 가르쳐도 안 들으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웃겠다는 게 비웃다는 건데, 우리 인생이 이 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사유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책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미가가 구원을 선포합니다.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자가 선포한 근본은 상고요 영원이신 메시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늘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야단칩니다. 꾸지람합니다. 전쟁 난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다 죽는다, 망한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잘 살 수 있다, 편안하다, 복 받을 거다. 지금 나라의 운명이 이 꼴인데도 여전히 꿈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마음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있다 이 소리 하잖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김정은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대로 움직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부터 외면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도망치고 살고 싶었지만 큰 멸시와 천대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깊은 뜻을 깨닫고 다시는 설교 안에 마음먹었다가도 속에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나와서 매를 맞으면서 선포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설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온 매지들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의 이 예언을 헤롯에게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잖아요. 변명할 수 없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점성술자들이 와서 그리스도가 낫다는데, 그러면 그걸 복음인데, 돌들러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방 점성술사들을 보내서 예수를 증거하는데도 헤롯 왕은 3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당한 민족과 나라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땅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스라엘 목자는 예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제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초림은 죄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사역하던 바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구약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셨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그대로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여기 예언은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페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미리의 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예요. 그러니까 받은 대로 믿고 받은 대로 전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현혹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도와 The gospel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상한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성경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복음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러므로 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 해석해서 선포된 말씀, 설교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아있는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라. 미가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징계를 선포했지만 그 멸망과 징계는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씨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베푸실 구원의 약속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더 가스펠 복음입니다. 현대교회가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은 복음을 소홀히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어 이 환난의 날, 이 핵전쟁의 위기 앞에서도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고 오늘이 은혜가 되는 날,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